제가 지난번 성기순례를 갔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의 아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같은 유적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설명하고 안내하는 가이드가 여자분이었는데 너무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어서 아주 큰 유익이 되고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이드가 대학 교수보다 더 지식이 많아서 가는 곳마다 역사, 지리, 유물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이 음식점도 전부 다 갈 때마다 맛있는 식당으로 데려가서 이 식사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졌습니다. 기념품도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어서 큰 비용을 들지 않고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고 그러면서도 많은 것을 보고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였지만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유익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만 잘 만나면 여행이 즐겁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돈은 돈대로 쓰고 맛없는 음식을 먹고 잠도 불편하게 자야 되고 물건을 사도 바가지를 씁니다. 힘들게 시작한 여행, 기분은 기분대로 나쁘고 완전히 여행을 망치고 맙니다. 여행을 할 때 누구와 가느냐, 누구의 안내를 받느냐, 가이드가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안내자가 필요하고 주인이 필요합니다. 바른 안내자, 주인을 만나면 내가 내 인생을 혼자서 스스로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운전자를 만나면 내릴 때까지 무면허 운전자, 서투른 운전자 만나면 도착할 때까지 불안불안하면서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종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문제인 거예요. 제2의 종이 되어서 사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주인을 바로 만나면 행복한 일생, 편안한 인생을 삽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명암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날 한 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딱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종에 관한 배려입니다.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을 때는 노동으로 대신 갚았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 보상할 수 없거나 또 도둑질을 해서 손해를 주었을 때 감옥 가는 대신 6년 동안 노동을 제공하고 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년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주인의 뜻에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6년이 끝나면 계속 섬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종의 제도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것이 자신한테 훨씬 유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못된 주인, 이상한 주인을 만나면 종의 생활은 그야말로 비참한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주인을 만나면,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면
자기 혼자서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것보다 주인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보호받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할 수 없이 억지로 된 종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종으로 살기로 선택한 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 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6년이 지나면 선택할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6해 동안은 섬기다가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종이 굳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의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노예처럼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거부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종이 되려고 하면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죠? 종이 되려고 하면 상전이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길을 뚫어서 종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고 그 표시가 생기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종이 되면 자유의 제한이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분명히 삶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 종은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종이 되려고 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면 자, 왜 종이 되려고 합니까?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자 뭐요?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자, 첫 번째 이유는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가서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왜 상전을 사랑합니까? 그동안 상전이 종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어떻게 호칭하죠? 주여, 주님. 참 이 호칭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도 우리가 전혀 후회가 없는 이유는 이 주인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놀라운 은혜와 엄청난 사랑을 주인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디를 보면 됩니까? 어디에 주목하면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보입니까? 십자가로 눈을 돌리면, 십자가로 귀를 기울이면 그곳에서 주인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구제불능인 자 한 사람 꼽아라 한다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나를 들 수 있는 거예요. 2017년 돌아보면 불충, 불신, 불만, 불승족 이거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생각으로 부만죄, 마음으로 부만죄, 입술로 부만죄, 남들이 모르게 지은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어디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사람 취급해 주겠습니까? 이런 내 죄를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시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내 가슴에 대못을 받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으로 괴롭혔든지 배신으로 괴롭혔든지 아니면 둘 다로 괴롭혔든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한 그 사람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고 악한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나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위로받고 도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라는 공로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 명문대학에 입학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가려질 수 없고 얻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은혜와 엄청난 빚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 스티븐 모리슨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분이에요. 한국 이름은 최석준입니다. 1956년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5살 때 부모님을 잃고 동생과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고 다리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릴 때 다리를 다쳤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6살 때 홀트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먹고 잘 수는 있었지만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고아원에서 생활하던 중에 14살이 되던 해 정말 기적적으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미국 도착한 첫날 양아버지가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양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양배추에 식초를 버무린 김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정성과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마음의 온기가 촉촉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을 할까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미국에 가서 자라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성장할수록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정체성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 양아버지께서 말합니다. 모리슨, 네가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라는 사람이 중요해. 우리 부부는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는데 오히려 너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 너무 고마워. 야, 이런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소년 최석준은 완전 마음이 녹아지고 그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리고는 너무 고마우니까 자신한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를 저렇게 아끼고 사랑해주는 양아버지를 위해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길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소년 시절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양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코피가 터지면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의 수석연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양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도 양아버지를 본받아서 입양을 여러 명을 하여서 키우고 있습니다. 모르슨 양아버지의 사랑 너무나 귀하고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입양한 것에 비하면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기꺼이 종이 되는 것, 그게 아깝겠습니까? 종이 된다고 한들 우리가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한들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을 주님께 마음이라도 이렇게 한번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넘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거예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넘치게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고 자녀가 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혜택은 앞으로 계속 제공될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과 신부가 되는 교회와 자녀가 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라는 송곳으로 기꺼이 자신의 길을 뚫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계속 모시고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주의 종이 되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이 계속해서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계속 살 수 있는 길은 상전의 집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사랑하죠. 아내를 사랑하죠. 부모님을 사랑하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길만이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계속 종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이유는 주인을 떠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떠나서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간다고 한들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떠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고 한들 내 안전이 그곳에서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로와 평안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언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의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의 도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학업, 취직, 결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청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지도와 인도하심과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한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년의 주님을 떠나면 괜찮을까요? 인생의 제일 힘들고 고달플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온갖 험한 일들을 다 겪는 시기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는 시기입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들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고 손해를 봅니다. 젊은 날에 꿈들이 다 무너지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여기에다가 질병까지 찾아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네 인생이네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생기고 한숨이 끊어지지 않는 때입니다. 이때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년에는 어떨까요? 더더욱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는 모든 힘이 다 빠진 때예요. 육신의 힘이 다 빠집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찮은 지팡이, 젊은 시절에는 발로 차버리던 지팡이, 이제 그거 붙들고 있는 연약한 시기입니다. 죽음이 눈앞에서 앙그름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보다 더 주님이 필요한 때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동행할 수 없는 깜깜한 죽음의 문을 주님 없이 내 혼자서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력자라도, 어떤 부자라도 죽음의 깜깜한 터널을 혼자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여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고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청년의 때나 중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종이 되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길을 뚫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상전의 집에서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독립해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어서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성도들은 한 가지 결정이 더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떤 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어떤 데는 주인의 뜻을 따를 것인가, 어떤 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어떤 일은 주의 뜻을 따를 것인가. 자, 이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될 때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6년은 다 차고 선택해야 할 시점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종은 길을 뚫고 종이 되어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겠다. 자, 결단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해 첫 달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 고민들이 있을 텐데 정말 내가 새해에는 주의 종으로 살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는 정말 새해가 되는 내 삶의 인생의 새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종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송곳으로 길을 뚫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송곳으로 길을 뚫으면 아픈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종으로 산다는 것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매이고 주인의 집에 매인 몸입니다. 자, 그러나 누구보다 매였지만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주인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것 주의
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삶을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겪었던 아픔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복만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항상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13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렸던 사람 바울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걸 꼭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은혜와 평강,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은 좀 편안하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나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이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까? 좀 부족해도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은 두 번째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성들이 다 귀걸이를 많이 하고 사는데 원래 이 귀걸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이제 알겠죠? 네, 여성들이 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귀를 뚫어가지고 이 귀걸이를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를 귀에 다 걸고 다니면서 귀걸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살기는 마음대로 삽니다. 십자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합니까? 순종할 때에 제일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겨울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이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고 여러 청년들이 고민하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자매 한 명이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지금까지 고시 준비를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외무고시를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외무고시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청년들이 비슷한 생각으로 고민하고 결단을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비슷한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 전부 내어놓아라 할 줄 알고 무서워합니다. 머리로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세상 따라 살면 망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반대에 주님 따라가면 망할 것 같고 세상 따라가야 먹고 살 길이 생긴다. 그래서 교회에서 들은 말씀 따로 삶의 현장에 가서 하는 행동 따로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온갖 수모를 당하고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120년간 물이 없는 삼국되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다면 노아는 망하고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아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아들 장례식을 치렀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순종했을 때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 뭐하고 있냐, 지팡이를 내밀어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지팡이를 내밀겠습니까? 안 내밀겠습니까? 저하고 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다 대파 받아가가지고 밀어라, 내밀어라 하면 제가 내밀 수 있겠어요? 못 밀겠어요? 못 내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요즘 스교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더니 이상해졌다. 따라 나가겠습니까? 저도 내밀더라도 크게 하나님 내밀어! 하면 떨면서 내밀다고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애국 백성들이 물에 빠져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했을 때 정말 여호수아가 돌 것 같았어요. 우리 돌면은 어찌 되냐? 그런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망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순종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내 것을 다 내어놓고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순종할 때 살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맨날 제자리인 거예요?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좋았다. 좋더라. 그래야지 해놓고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도 항상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살려주실 텐데 순종 안 하니까 살리려고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한테 일이 한번 생겨보세요. 문제가 생겨보세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장이 어려움을 겪으면 직원들이 사장 마음 이해하고 사장 상황을 생각해 주겠습니까? 직원들은 월급 받을 날만 생각하고 해가 바뀌면 월급 올려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사장 마음이면 정말 야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운동화가 닳도록 뛰어다니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는데 직원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타까워하는 가족들과 아내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죠. 대부분으로 달려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헛되고 무익합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결정을 해줄 때에도 어려움이 왔을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든지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귀에 하늘의 보석을 달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방법을 포기하고 애국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은 하늘의 진주로 내 귀에 귀걸이를 달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신년 새벽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기도하고 또 형편이 안 되는데도 환경이 어려운데도 참여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이번에 제가 유불로 싱을 해라 뭐 해달라 말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싱하겠다 그러고 또 반주로 방송실에서 또 찬양으로서 1인 2역을 하면서 차량도 운행하면서 섬긴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중부동부의 형기, 현욱이, 예진이가 또 그렇게 섬겨주니까 더 없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분명히 들립니다. 순종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로 내 길을 뚫고 주의 말씀으로 길을 뚫고 순종으로 길을 뚫고 주의 종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보장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